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역사성이 있는지? 답은 예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언이 역사가 요세푸스 AD 37년에서 100년까지 살았던 유대의 역사를 연구했던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활동했다. 그를 사람이라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는 참으로 특별한 활동을 했다.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 예수는 그들을 기쁨으로 사랑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 들여 십자가에 처형했으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독교인이 아닌 요세푸스가 이 유대 고대사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역사를 증명하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 무려 15번이나 되었으며 500명이 넘는 한 곳에서 그 사람들 앞에 말씀하신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어디에다 숨겨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증인이 있고 너무 많은 사건이 일치하고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팩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여러 곳에서 한 사람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쓴 그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이 복된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부활에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또한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십자가 처형이 있을 때에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조금 멀리서 바라보았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며 제자인 요한에게, 그리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함께 있었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부른 또 다른 마리아, 큰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고 마가복음 16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의 특성상 바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바로 아침 일찍 이 여인들이 사두었던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거의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쯤 가장 먼저 그 주님을 찾아가는 여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수많은 제자들, 이 남성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 예전에 자신들이 계획했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좀 더 자신들의 이익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고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라지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연약하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곁에 끝까지 남고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주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도 없고 뭐 얻을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남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그 자리를 피했던, 따랐던 많은 제자들과 남자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든다면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 이거 하나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고 끝까지 남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고 끝까지 남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많이 학식을, 지식을
지식이 넓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이 있어서 뭔가를 그렇게 행세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무덤으로 향해 가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이득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지만 아직 부활의 확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면 살아있는 분을 위해서 시신에 바를 향유를 사두었다가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만 여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죠.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장애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16장 3절에 이 여인들의 문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가고는 있지만 이 장애, 문제가 뭐냐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도 있지만, 여러분,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계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16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도다. 서로 말하고 가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보았더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돌이 크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첫날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 사고가 나서 보험에 문의하셨는데 그 고장의 원인이 최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차도 수리 중이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몸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첫날에 차도 없었지만 가족의 차를 빌려서 첫날에 예배하러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될 것 같지 않은 그 보험의 그 커버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도 못해, 나도 못해, 우리 못해. 이것이 믿음 없는 소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걱정, 염려가 되고 두렵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무덤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돌을 누가 굴렸을까? 누가 움직였을까?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전지전능하신데 뭐 그 돌 하나 움직일 수 없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연히 그 돌이 움직여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렸죠? 천사가 돌을 굴렸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무덤 문이 문제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덤 문 큰 돌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그냥 그 돌문을 만지지도 않고 지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복음서도 보면 여러분 부활의 과정,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결과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과정은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었고 빈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계속해서 부활의 과정이 아닌 부활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에는 청년,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 종합해 보면 청년으로 보이는 천사가 오늘 마가복음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활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과정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결과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빈 무덤, 열려져 있는 그 돌문, 무덤 안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주님이 남기고 가신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난,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된다, 죽으면 산다라는 의미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렇게 위협의 소리를 들으면 보통 우리들은 위축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죽어도 다시 살아 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떨까요? 예,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만 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바로 부활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억울함도 생깁니다. 어려움, 고난,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늘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때에 예수 믿으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어찌 보면 맞는 말 같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바로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때로는 억울함의 자리에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덤에 넣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의 자리에 밀어 넣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비난의 자리에, 배신의 자리에 우리를 때로는 밀어 넣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 넣는 그런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이 별이 절하는 비전을 형제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배신, 비난,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밀어 넣은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이 없을 텐데,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구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이야기로, 트루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열심히 양치고 있었는데 7번째 막내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니다.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잘 골리앗도 쓰러뜨립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자리에,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이 밀어넣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등극시키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가 성경 곳곳에 2명만 예를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결국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지만 이것이 별것 아니야. 이것이 지나가고 나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믿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간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your story,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돼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어도 됩니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죽지도 않고 어떻게 되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하이스쿨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하이스쿨 액티비티 하는 가운데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저는 스노보드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 하이스쿨 학생 한 명이 목사님도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태우고 한번 옆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니까 저를 이 케이블카에 태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배운 건 딱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냥 저는 이렇게 비기너 이렇게 두 쪽이 있었는데 한쪽은 어드밴스 코스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가 많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된대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래요. 그 말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딱 올라가서 이 밑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타야 되나. 근데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알려준 게 있습니다. 옆으로 계속 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옆으로 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스노보드 딱 20-30분 배운 걸로 그 말대로 말씀대로 우리 학생이 말한 그 말대로 그렇게 탔습니다. 그 학생이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하고 쏜살같이 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죠. 때로는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생각해보고 또 제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넘어지지.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비기너가 거기 왔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아찔하지만 옆으로 가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마음이 밑을 보면 힘든데 옆만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마음 먹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서 제가 그 다음에 잘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잘 타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야 환한 빛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Stand firm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은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찾아온 때로는 배신, 비난, 고통, 고난 이 등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 나에게 배신이, 나에게 비난이, 나에게 고통이, 고난이 찾아와 봐라. 별짓 다 해봐라. 그래도 나는 승리한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 두려운 것들에 대해서 비웃어 버릴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주일에만 갖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부활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며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항상 예배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그 부활의 주님께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덤에 들어가 있는 듯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심으로 매일매일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는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힘차게